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딱 정의를 한다면 가정은 세상 속에 있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천국은 아니죠. 죄악 가운데 또 숱한 어떤 사연들, 상황들 속에 세워진 가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천국이다. 작은 천국.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보기를 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방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사는 게 지옥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조건이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그곳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남편이 그 가정의 주관자가 아니고 아내가 그 가정의 주권자가 아니고 자녀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 가정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감정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말을 할 때 조심하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 그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은 후에 갈 천국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땅이 바로 천국 되게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로. 이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 종류는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다 함께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고장난 육체, 고장난 심령,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확신해야 될 것은 남을 고치시는 주님만 소개하지 말고 내 영혼을 고치시는 예수님, 브로큰 돼버린 내 심령을 고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풍파를 통해서 깨어져 버리고 상한 심령이었던 내 아픔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마음과 심령은 늘 불안합니다. 늘 절망적입니다. 전 어제도 우리 교회에 왔던 준이라는 청년이 저를 만나고 싶어해요. 대화하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비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비전.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비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히 대답해 준 건 크리에이터가 있다. 창조자, 크리에이션 하신 분이 있다. 창조물에 대한 창조자가 있는데 그 창조자를 모셔드리면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슴이 설레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청년들은 한 사람이 움직이지만 공동체가 변화를 받고 그 청년 한 명을 통해 세워진 회사를 통해서 활동하는 영역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저 멀리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길 원합니다. I wanna follow you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는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늘 나눴지만은 약함을 주님 앞에 오픈하십시오. 나의 여러분 상처를 주님 앞에 낱낱이 오픈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또 등장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정의를 내리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된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도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는데 무지개 깃발에 이 프랭카드라든지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빨주, 노, 초, 파랑색까지 있고 남색이 빠졌어요. 그리고 보라색이에요. 색 하나 빠져도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 깃발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창조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반격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을 깨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너희가 절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없게 하겠다. 너희가 왕으로 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게 하겠다. 시련을 주고 공격하고 물어뜯고 서로를 향해 저주의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배후 세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해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탄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사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파괴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과 싸우시겠습니까? 사탄의 공격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고 저항하고 공격하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아주 이제 가난한 집이었으니까 초가집인데도 여러분, 좋은 초가집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은 집이 쥐들이 막 구멍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럼 또 진흙 갖다가 막 바르고 지푸라기에서 막 바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고마웠던 짐승한 동물이 있었는데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 우리가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딱 우리 방문 앞에서 불빛이 없는데 그 눈에서 녹색 불빛이 나잖아요. 불을 켜면서 지킵니다. 딱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흙집에 뱀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독사가 들어오면 그냥 공격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고양이가요, 얼마나 그 집을 잘 지키냐면 뱀이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고양이가 순식간에 미안합니다. 머리를 그냥 공격해서 딱 잡아가지고 마당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뱀 머리에 딱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뱀 잡았다고 그러면서 꼬리를 탁 세워주면서 그럼 우리 어머니가 먹을 거 하나 줬던 거 기억납니다. 그리고 순찰도 합니다, 여러분. 딱 우리는 자고 있지만 고양이가 집을 딱 돌면서 순찰을 해요. 어디 있나 보자, 이놈 새끼들 감히 우리 주인님의 집을 공격해? 그리고 뱀을 다 잡아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가 잠잘 때 우리를 지켜준 그 고양이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여러분 심령을 공격하고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사탄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에요. 귀신들은 여러분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이 귀신들을 이끄는 리더, 대장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언제 어떤 형태로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드가 필요한 거죠. 그 가드 되신 분이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공격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을 바로 오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드라마에서도 동성애가 아름답게 보이고, 아니, 너무너무 영화에서도 동성애가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게 나쁘냐는, 문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결혼을 정의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이 나는 엄마가 좋아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난 엄마하고 함께 살 거야, 난 아빠하고 평생 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했냐면 이 아들은 그냥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이가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청년이 결혼할 때가, 그런데도 그냥 애기 돼야 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엄마한테 애기가 투정 부리는 것처럼 엄마는 안 먹어, 청년이 안 먹어,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또 먹어라, 야 좀 먹어라. 결혼할 때가 됐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서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결혼에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가 좋아서 오빠하고 교제해 보니까 내 삶을 함께 해도 되겠다는 어떤 확신이 이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오빠의 엄마 권사님이 좋아서 나는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 오빠가 아닌 거예요. 권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제가 그 이후에 연락을 잘 못했는데 5년 정도 후에 이혼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해야 되잖아요. 이 한 여자의 남편이 해야 되고 가장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엄마의 아들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안 먹으면 맛이 없다고. 엄마한테 가서 그냥 밥 먹고 올게. 이게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내가 해준 게 콩이든 뭐 쌀이든 뭐든지 간에 아내와 하나가 돼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이게 성경적입니다. 저는 우리 결혼한 딸에게도 그랬고 우리 아들에게 한 명씩 제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결혼을 해서 너희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엄마 아빠를 위해 살면 안 된다. 굉장히 효도하는 것 같고 좋은 말 같지만 너희들이 먼저 건강하게 성장하고 독립하고 너희들이 먼저 안정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살아가고 있을 때 부모들은 그 모습만 봐도 너희들이 최고의 효도를 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바로 효도인 거지, 너희들이 선물을 사주고 뭘 사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 아빠가 생각하는 효도는 너희들의 삶이다. 부모를 과감하게 떠나라. 이제 우리 큰아이는 이제 독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있거든요. 이제 몇 달 후면 얼마든지 떠나라. 주저하지 말고 떠나라. 부모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너희들이 독립된 건강한 아내로, 건강한 남편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이런 이야기 해주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잠깐 헷갈려야 합니다. 내가 아빠, 엄마 뭐 선물도 사주려고 있고 하는데 안 사줘도 되나? 이제 그는 알아서 생각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선 아이들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비전과 가치를 가진 아이들이 독립하고 성장하고 잘 되어가면서 부모를 함부로 버리겠냐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교식의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육은 하나님이 만드신 한 남자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 잘못 치우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 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놀아야 되거든요. 놀아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도전해봐야 되고 수도 없이 실패해봐야, 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엄마들이 다 해줘 버려요. 숙제도 다 해주고요.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실수하게 해야 돼요. 실패를 경험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부모가 실패를 못하게 합니까? 자꾸 도전도 해보고 실패하고 꿈을 꿨는데 좌절도 해보고 자기 스스로 독립해가는 걸 가르쳐야 돼요. 독립한 그 아이들의 인생이 건강하지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에게 모든 걸 나는 해주겠다, 그게 여러분 과연 성경적일까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가봐라, 도전해봐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 나는 믿는다.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과감하게 보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한 몸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한 몸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엄청 큰 날개를 사가지고 주례했던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큰 날개를 사와서 이제 주례 현장에서 주례를 했는데 날개 하나밖에 없는 지연이라는 새가 날개 하나밖에 없는 세정이라는 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쫙 펴면서 비상하는 걸 이렇게 했더니 하객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이거 같아요. 날개 하나밖에 없는 남자가 날개 하나밖에 없는 여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어찌됐든 아내와 남편이 하나 돼야 돼요. 많은 일 못해도 돼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가 돼야 격려가 되고 하나가 돼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이제 손주들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손주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한 몸이 되지 못할 때 유혹도 당하고, 한 몸이 되지 못할 때 공격도 당하고, 한 몸이 되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들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합니까? 우리 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골고다에서 완성하셨던 사랑, 그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용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라니까요. 사탄의 두 번째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낱낱이 파괴하고 물어뜯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절대 가정으로 못 돌아가게 하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혼에 대한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혼의 목적은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합법화했던 것처럼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가정을 파괴해라가 아니고 공격당하고 있는 아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꾸 칼을 가지고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싸우면 접시를 깨면서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내가 인대로 밥그릇을 던져요. 사기 밥그릇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 가정의 아내가 아이들 3명을 붙들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성의 엄마의 마음은 아이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이런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가정에 6살 먹은 아이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저는 죽어도 결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는 낳더라도 저는 죽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의 말 속에 나는 죽어도 엄마가 살아가는, 엄마를 공격하는 그 남자를, 그 아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까지도 이 아이는 벌써 파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파괴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이혼한 그 어떤 아픔을 경험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라는 부분을 모세를 통해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마라.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음행한 용고 외에는 절대 버리지 마라. 이혼을 절대 합법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가정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어요. 상처를 당했다고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픔을 당했다고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지키고 돌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딸, 아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게 가정입니다. 때로는 봄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름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추수가 많이 있는 풍성한 가을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정에서. 그러나 때로는 혹독한 폭풍과 몰아치고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겨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서 영원토록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다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웃을 날이 오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 여러분의 손주들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 그 가정이 세상 속에 세워진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걸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천국인 걸 믿고 때로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 축소판 천국을 닮은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